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민수기 15장 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민수기 15장 우리 금방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 14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14장 보면은 14장 37절에 그 악평한 사람들이 곧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말들을 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2세대들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사람들 그래요. 그럼 1세대들 다 죽고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었겠지만 그 38년이라는 그 방황의 시간들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에 또 회개하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잠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1세대 중에서도 20세 이하와 이제 2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지만은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네. 이 제사하면 우리가 오늘날 예배로 말을 바꾸면 좋겠죠. 근데 이 제사 지낼 때 여러 제사 방법이 있고 드리는 내용물들이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하려 그러면은 좀 너무 많아서 다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화요일 저녁 예배 좀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 예배도 좀 다르고 안식일 예배 또 우리가 당연히 좀 다르죠. 그 네. 다음에 뭐 이렇게 사경회를 한다거나 전도회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예배 순서들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거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조건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여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이런 것과 더불어 그 전제가 또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제 짐승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우리 그 제사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좀 크게 나누면은 번제, 뭐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모든 것 자체가 다 기본이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번제에서의 이 예수님 상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각을 다 떠야 되니까 그 짐승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그 저는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그냥
응? 우리 대신 죽으시면은 그냥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됐지. 왜 그렇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우리 그 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채찍질 할 때의 그 모습 보세요. 그 음. 채찍에 그냥 채찍이 아니라 막 못을 박아 갖고 그 못도 그냥 못이 아니라 그 납을 받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심히 그 채찍을 너무너무 많이 맞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음. 가시관 쓰시면서 피 많이 흘리시고 그렇게 신문 받을 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하다 결국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도 그 못을 박히고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번제와 더불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드리는 제사인데 동물 제사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 그 제사에 고운 가루에 인제 그 기름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드리는데 그거는 소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음. 양들을 여러분들이 요렇게 읽어 보시면은 그 짐승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재의 기름의 양이 달라지는 요런 모습이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포도주를 드리는 게 있어요. 음. 민수기 인제 28 장에 가면은 인제 일반 술도 포도주 말고 이 독주 곡식으로 만든 술 이런 것도 인제 나오게 되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의 이 자세한 설명은 그때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액체니까 이거를 전제라 그럽니다.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부어 드리는 이런 제사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를 드리고 같이 소제와 포도 같이 드리게 되는데 이 성서에서 보면은 진설병 옆에 이 전제가 꼭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포도주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아시죠? 그리고 이 전제는 하나님께 인제 온전히 다 드려지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제물 자체가 1 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2 차적으로는 다 우리 자신이 또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특별히 이 전제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17 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런 데 보면은 관제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음.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그가 인제 마지막 이렇게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인데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 이렇게 다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드려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제 다 음. 이제 쏟아 부으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 소제가 꼭 같이 있게 되는 것은요. 뭐 다른 제물들은 이렇게 다 드릴 때 피를 짐승을 잡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소제는 이 밀가루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루가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이고요. 고통당하시는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심으로 인해서 소재 가루가 하얗게 되거든요, 빠을수록. 그러니까 흠없으신 예수님. 예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 이제 이 소재는
충성과 감사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본 야곱의 12지파 이런 12 이스라엘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다 드리라고 그러냐면은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타국인들이라고 그러죠. 거류하는 사람들, 곧 회중 곧 너희나 그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인데 요 타국인을 어떤 성경은 아마 개종자라고 번역을 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다 이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하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타국인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하늘 가서도 결국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보면은 계시록 4장 5장 보면은 그 천상 예배 너무너무 뭐 위험 있게 드리는 그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하늘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가서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월십 예배하는 거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시고 2차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광야에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요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농사 지은 걸로 농사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처음 익은 첫 열매를 그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제로 드리라. 이게 거제라는 것은 이게 들어서 올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당연히 첫 열매니까 이제 1차적으로 먹는 이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제 우리가 먹게 되니까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이 거제 요제도요 예수님을 다 나타냅니다. 앞에 동물 제사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냈듯이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다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들어 올려진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장 할 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 그러면은 앞에 그 동물 제사들과 뒤에 그 곡식 제사가 뭐가 좀 다른가 하면은 앞에는 뭐 번제를 이렇게 태워지고 이래서 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거룩한 가루떡 이 곡식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또 흔들기도 해요. 거제로서 또 요제도 되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로 도로 가듯이 오늘 이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예속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 예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셔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나라를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 받으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런 제사에서 다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제를 드릴 때에는 여기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익은 것이지만은 또 거기에 더 포함되는 거는 아주 제일 좋은 거다 이 소리예요. 되게 처음 거라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이런 의미고,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큰 특권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합니까?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기 30절 보면은 다 같이 앞에도 나오고 짐짓이라는 말 나오죠. 예, 일부러 이 범죄하는, 우리가 부지 중에 물론 이렇게 하는 죄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인간들인지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해서 이렇게 또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일부러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부지 중에 그렇게 할 때는 다 속죄 제를 드리고 해서 용서를 받고 이러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할 때는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에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근데 일부러 하면은 다 끊쳐지리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의 그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들 할 때 어떤 제사를 지내고, 근데 여기 또 일부러 범죄한 자들, 근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어떤 죄 지은 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제재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안식일은 우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귀한 법입니다. 그런데 참 이 지금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죠. 그쵸? 짐짓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저기 뭐냐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광야에서는요. 여기 지금 사람이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기 겠지만은 슬로보하시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유대인 전승에는 슬로보하스로 나옵니다. 참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 광야에서는 그 불 피울 안식일 날 불을 피울 이유가 없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시고 뭐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일부러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주스러 간 거예요. 그 여섯째 날 그 만나 2배로 내려주고 하면은 구울 것은 굽고 뭐 빻을 것은 빻고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부러 안식일을 이렇게 범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돌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죽이려면은 돌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돌이 누구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저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 법을 주실 때 어디에 새겨 주셨어요? 첫 번에 돌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은 그 첫 번에 거 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그 깨뜨렸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모세 보고 또 돌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것도 새겨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 돌은 다 우리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돌에다가 율법 새겼어요. 예수님은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니엘서나 이럴 때 다 돌나라 하면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 베드로전서 이런 데 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심판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부러 범죄한 자를 이렇게 처치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다른 그 잘못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해필은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마지막 우리가 이 시대와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율법 전쟁. 그 율법 전쟁 중에서도 안식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 이슈가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걸 텐데요. 30 이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옷을 하나 숄을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입는 옷인데 여기 옷단에다가 옷 끝에다가 그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하라 이렇게 했죠. 요거예요. 이렇게 청색, 이게 조금 밝은 청색이 돼야 되는데, 밝은 청색은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끝에 술 이렇게 해서 여기 4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 전체를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안식일 지금 계명 그거 어긴 사람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해주시는 건데 이 계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청색 요거 끈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요것을 옷 끝에다가 이렇게 달게 되는 건데 이 옷 단 귀의 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문자적으로는 날개라는 이런 그래서 뭐 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청색 끈 요런 거를 볼 때에 이거 옷에다가 이렇게 된 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이게 지금 청색 이게 술 단 것이 끈 단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에 여기 방종케 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행동 막 이렇게 잘못하는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탈선하는 이게 음행하는 간음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의 어떤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시각적 효과를 갖게 해주시는 이러한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청색이요 하늘을 나타내고 우리 이게 십계명을 상징하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출애굽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20장에 십계명 반포하시고 쭉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다 이게 청색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을 보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보좌는 이 뭘로 나타내죠? 율법 그 표현을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도 휘장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또 반드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할 때 청색이 나오는데 그 실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이 청색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신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기구들을 옮길 때 보면은 청색으로 다 덮어야 되고 그래서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이고 이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법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방종케 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종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우상숭배 간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수기서에서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면서요. 하나님 외에 우리 다른 쪽으로 눈 돌리는 거는 다 우상숭배,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곧 뭐예요?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다면은 이런 우상 숭배가 없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우상 숭배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이제 남자들이 꼭 이렇게 옷에 이렇게 청색 끈을 달고 술에 달아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들이 신약에 보면은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저기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그 해 넘기지 말고 바로 주라는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밤이 되면은 이불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한 거지만 원래 옷 전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옷이 바로 지금 여기 민수기서에서 말하는 이 옷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저기 부자들 책망할 때 보면은 막 거만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옷을 막 크게 달고 이렇게 해갖고 화려하게 하고 청색끈 막 이게 아주 크게 달고 뽐내고 다니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들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 보면은 뭐 외적으로 법을 마음은 전혀 아니면서 외적으로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식하는 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견책을 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술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찌찌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꽃이라는 의미도 끈, 꽃 다 같은 말이 좀 돼버립니다. 우리말은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이렇게 했는데 청색 꽃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것을 그 출애굽기 28장이래 보면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도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생명의 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죠. 이거를 지금 잘못 사용함으로 잘못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하면 막 힘들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지만은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화입 부인의 주석 조금 하나 읽어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옷이 가장자리에 푸른 리본을 달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금 요 얘기죠. 근데 그것은 그들과 그들 주변 국가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고 타국인들도 더 같이 하게 하는, 이렇게 그 모습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 구별되고 아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도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나무 무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 때문에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이렇게 귀한 백성으로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또 가장 또 핵심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옷에다가도 끈을 달고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39절 다시 좀 읽어드리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스가랴서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이 마지막 때를 또 같이 나타내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화이 주석의 편지 1912년 편지 42쪽에는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한 그 사업은 말세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의 한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게 청색하고 그 율법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이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느 거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이고, 마지막 대쟁투의 이슈가 안식일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과 제가 먼저 준비되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기 타국인들 다 같이 하게 되듯이 셀 수 없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귀중함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이게 범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질 일들이고, 여기에 10명이 다른 나라 사람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잡고, 이게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기 열이라는 건 딱 10명이라는 것보다 완성과 어떤 충만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높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많은 무리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고 그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나오고 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뭐를 만졌어요? 옷가를 만져서 그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은 뭐 예수님 흰옷 입고 가시는 그 옷 끝에 뭐 만졌나 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인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입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청색술 달고 한 그 옷.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진 것은요, 그 옷도 아무데나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청색 끈이 있는 그 율법, 거기를 그가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닉 그쪽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그냥 흰옷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런 거를 걸친 예수님의 그 끝, 이 청색 그 끝을 이 여인이 만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림을 좀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옷끝을 예수님 옷을 잡았을 때에 그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개신교나 오늘날 우리 또 교단에서 조금 이상하게 가려면 십자가로 모든 거 다 끝났으니 뭐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폐기론 이렇게 하는 개신교회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4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글씨로 읽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요. 정말 마귀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는 간절한 그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41절에 몇 번을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한 번 나오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세 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셔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간절한 호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를 절대로 마귀한테 우상 숭배하는 자로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13장 14절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이 있었지만은 2세대들이 분명히 이제 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네.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해 놓고 모세는 율법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41절에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지만 그래서 너무 아프셔서 아들 예수님 통해서 모든 거 다 대신 지시고 용서하셨고 또 회개한 자들 기쁘게 받으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서 특별히 이렇게 빼내어 주시고 선택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 속에 오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매 그 율법마다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매 말씀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또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많은 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말씀하신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사오니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민수기서를 같이 공부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특권 받은 거 감사하면서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